안녕하세요. 김대진 목사입니다. 지난 1강 거룩함 배웠습니다. 거룩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거룩함이란 예수님을 따라하는 모방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내가 받는 수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거룩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수여의 결과인 거룩한 출생을 공부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본성이 바뀐 새 피조물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뀔 수 있을까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을 믿어도 될까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 가지를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뒤에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본성을 받아서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된 인간 존재를 말합니다. 외면은 그대로이지만 존재가 변한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때문입니다. 거룩의 원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주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또한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유일한 방법이자 비결,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 개의 연합을 하면 됩니다. 십자가 연합, 부활 연합, 보좌 연합. 이 세 번째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예요. 누가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거룩의 대상입니다. 목사님, 설마 제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거룩과 저를 연결해 본 적도 없고 거룩이 인간에게 합당한 단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저한테 거룩해졌다고 설마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어떤 집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던지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던지 상관없이 더 나아가 현재 내 삶의 거룩의 열매가 아직 맺히지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거룩한 본성을 받은 거룩한 존재로 태어났다. 여러분, 이 성경의 선언, 복된 소식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존재를 바꾼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방법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은 존재이자 인생의 총합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압이라는 뜻, 바꿨습니다. 또한 성화가 굉장히 더듬고 정말 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그 야곱의 이름도 바꾸셨어요. 움켜잡는 술수의 사람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근데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에요. 존재를 바꾸는 진짜 방법은 신약에 있다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이것이 존재를 바꾸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의 태어남, born above. 또 하나는 새롭게 태어남, born anew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하면서 위로부터의 태어남을 강조하고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기록해서 새롭게 태어남을 강조합니다. 위로부터의 태어남은 거듭남의 출처인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고, 새롭게 태어남은 거듭남의 결과인 인간의 형상, 본성의 변화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을 합쳐서 거듭남을 정의하면, 나에게 있는 죄의 본성이 죽고 예수님께 받은 거룩한 신적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 출생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본성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그 특징이 아직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심겨져 있기에 자라면서 외모도 목소리도 그리고 성품도 나타나서 부모님이 깜짝깜짝 놀라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에게 심겨졌는데요. 씨앗으로 심겨졌어요. 아직 안 보여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DNA 유전자가 내 안에 심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나의 옛 본성, 나의 옛 기질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분, 목사님, 저는 기질을 타고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옛 본성도 죽고,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기질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복된 소식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과연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이 거듭남의 방법, 물과 성령으로. 왜 물로 거듭나야 할까요? 물은 말씀이자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결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물세례 의식이죠. 그러면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내용이죠. 인간을 세 부분으로 3분설로 구분을 하면 영, 혼, 육으로 구분이 됩니다. 영은,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자리죠. 혼, 마음이라고 합니다. 지성, 감정, 의지로 구성이 되어 자아, 인격, 양심의 자리라고 합니다. 육은 이 영혼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 실행의 자리, 몸 말해요.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영으로 받아서 혼, 마음에게 전달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해서 육체가 실행하도록 영, 혼, 육의 순서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새 영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영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표현하고 또 펼쳐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죽은 영을 살리는 일이 가장 첫 번째, 존재가 바뀌는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러면 새 마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이 죽은 인간을 다스리는 이 통치 기제는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이 깨졌어요. 그래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마음, 그 양심의 자리,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계획이 악하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래서 악한 양심이다. 화인 맞은 양심으로 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
여러분, 이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지성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거는 나의 이성과 맞지 않고 경험과 맞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저는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저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할 거예요. 의지가 반기를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인간의 마음만은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의 감정, 의지, 지성이 거부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이 살고 마음이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성령으로 바뀌어야 될까? 두 번째 이유는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새 언약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옛 언약,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잘 나타납니다. 이 두 언약을 비교하면 첫 번째 중보자를 비교해 볼게요. 모세도 중보자입니다. 옛 언약에. 그런데 돌판과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적 중보자예요. 근데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은요,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찢어서 그 예언을 성취하신 성취적 전달 중보자입니다. 성취적 중보자입니다. 너무 달라요. 또 옛 언약, 새 언약의 프로세스를 보면 옛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돌판에 적힌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 모세, 돌판, 백성. 프로세스가 길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전달된 말씀을 받고 배우고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의지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거룩에 도달하려고 했고, 그것을 할례라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여기서 프로세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전달된 지식, 전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달된 말씀의 한계를 볼 수 있는 성경이요,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하와를 타락의 타겟으로 삼았던 이유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은 계시적 말씀, 직접 전달된 계시적 말씀을 가졌기에 분명한 텍스트,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와 뜻을 알았어요. 근데 하와는요, 아담을 통해서 들은 전달된 지식, 전달된 말씀, 그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하고 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뉘앙스가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새 언약은 사람의 전달 과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그것도 마음판에 새겨넣었어요. 돌판을 받는 옛 언약은요, 외적이고 임시적이고 전달적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요, 인간의 마음에 직접 새겨넣어서 내면을 바꾸고 본질을 바꿔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놓으시는 놀라운 언약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고 또 몸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 믿음을 공표하는 이 세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이게 중요해요. 옛 언약은요, 인간을 개선하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실패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새 언약은요, 인간을 마음판 근본부터 완전히 말씀을 새겨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을 지킬 수 있는 인간으로 재창조하시는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할 때 피를 들고 말씀하셔요. 이 피는 너희와 맺은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의 믿음이 참 중요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그 새 언약의 효력과 공로와 은총을 나에게 전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나의 믿음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피로 내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진 존재라는 것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본질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저 여러분요, 말씀을 새롭게 받은, 거룩한 능력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갈보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이 구절만큼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 혼자만 거룩함으로 남지 않고 절대 거룩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신 이 놀라운 말씀.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강같이 흐르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자복하고 회개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사람 맞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거룩하게 하실까? 무엇 하려고 하실까?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예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만큼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에게 두 가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태초의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스리라 라는 다스림의 사명, 형상, 존재와 사명, 다스림의 권세죠.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었고,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했어요. 신약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셨어요. 제가 거기 자막에 썼어요. 김땡땡.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넣어요. 김대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존재로 바꾸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권능을,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두 번 부르세요. Come! 내게로 오라. 자녀로서의 부르심. Go! 가서 전하라. 사명으로서의 부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의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겨울 보고 나가실 때 나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야 라고 선포하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전파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전파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전파자가 될 거야. 복음 전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강은 거룩한 출생,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영생은요, 오랜 동안 사는 시간을 길게 누린 이 삶이 아닙니다. 영생, 거듭남으로 얻은 구원이란 예수님의 본성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결국은요, 신적인 삶, 이게 바로 거듭남이고 구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본성이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토부의 삶, 거룩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